네. 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마무리도 같이 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같이 하고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고 또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해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말씀 읽기표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읽읍시다 해가지고 마지막 12월이 됐을 때까지 이제 일독하신 분들에게 막 선물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으쌰으쌰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고 했었는데요. 이번 한 해에도 우리가 성경 읽기표가 있어서 이렇게 성경 읽기표에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표시하셨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성경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건 여러분 과감히 버리세요. 네, 그거 보면서 아이 난 못했네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따가 성경 읽기표 요거를 가지고 가셔서 오늘부터 2023년 새롭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전에 읽으셨던 내용 표시한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니까 오늘 이거 꼭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있죠 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또 이제 제가 뭐 확인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서 내가 잘 읽고 있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아내가 출산을 해서 조리원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우리 그 산후 도우미 분이 오셔서 2주 동안 같이 돌봐주셨거든요. 그래서 2주가 지나서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그 오류동에 사시는 그 오류동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권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굉장히 잘 돌봐주시고 또 잘 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 교회를 다니세요? 그 오류동 근처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그 근처 교회 다닌대요. 그 교회가 굉장히 꽤 크더라고요. 또 역사도 깊고 되게 오래된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초대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은 이제 소천하셔서 지금은 없으시지만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1800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누구든지 어떤 목사님이 뭐 말씀 준비하다가 좀 막히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성경 말씀에 이게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이거 보지도 않고 어느 구절의 몇 절 옆에 거기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1800독을 했으면 이 성경책을 1800번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달달 외우다시피 하신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목사님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그런 신앙의 생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도 도전을 받았지만 목사님한테도 도전을 받았어요. 아, 나도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까지 1800독을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저기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는데요. 네, 네.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도 그만큼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거를 내가 이만큼 읽었다 성취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올바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올바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전에 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얘기했었는데 한 고등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진리를 모르겠다고. 교회를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계속 다녔는데 저는 진리를 모르겠어요 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 그렇구나.
너 성경은 읽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근데 진리는 모르겠대요.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성경부터 읽도록 하자. 왜요?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꼭 적어도 1독은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4장 정도, 5장 정도 읽으면 우리 1독 할 수 있어요. 하루에 4장 읽으면 쉽잖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읽으면 여러분 4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4장이 장수가 뭐 4장이 이게 아니라요. 성경 뭐 창세기 1장 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래서 한 4장에서 5장 정도를 꾸준히 읽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1독 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꼭 챙기셔서 뭐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거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읽어야 우리가 그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에 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말씀 읽기에 동참하십시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네, 말씀 읽기에 동참하십시다. 네, 네. 다시 한번 할 때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짜잔. 예, 우리가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이 묵상 큐티집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유튜브로 따뜻한 아침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따뜻한 아침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그건 제 묵상인 거예요. 제 묵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을 또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가실 때 여기에서 앞에서 이 묵상지 꼭 하나씩 챙겨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읽기도 중요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를 쭉 지내면서도 한 가지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따뜻한 아침을 제가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제 쉴 때도 있고 또 물론 아프다는 이유로 또 쉴 때도 있고 해서 365일 중에 많은 부분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성도들과 약속했던 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며 또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지키면서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내일 너무 피곤했는데 좀 쉴까요? 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함리가 얘기해 주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주 평소에 얘기 저한테 많이 하는 건데요. 정신 차리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신 차려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민이와 하율이 앞을 보시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하는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저 말씀 정말 좋다 해서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얘기하면서 작년 5천 명이 남자 5천 명이 먹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자뿐만 아니라 자매님들하고 또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바라보면서 또 무슨 일을 하실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얘기하고 주일날 말씀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또 따뜻한 아침 유튜브로 영상 보고 또 새벽 기도에도 같이 동참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같이 동참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오늘 그 신앙생활의 완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교회도 잘 다니고 있어. 교회에서 착한 일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잘하고 있어. 너희들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근데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며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셔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아까 전에 같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목사라고 한다고 한다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는 지금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니?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음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되지 않길 바라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춧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거,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건 하나는 알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콘크리트가 잘 이렇게 박혀져서 땅을 파서 거기에 주춧돌을 잘 이렇게 세우고 해서 잘 만든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위태로울까요? 위태롭지 않을까요? 위태롭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느 외국의 한 해변가에 집을 지어놨는데요. 그 집을 밑에를 잘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범람하고 하니까 그 집이 나중에는 어디 있었냐면 파도 치는데 거기 가 있더라고요. 옮겨져서. 헐,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제대로 진 걸까요? 안 질 거예요? 그 위치도 위치이지만 제대로 집을 짓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해변에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냥 파도에 그냥 중간에 그 집이 그냥 서 있는 것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주춧돌을 잘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이 집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풍파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집은 막 쓸려 내려가는 거지. 이 집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누구 위에 서 계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계십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봤을 때는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만났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너희들이 거기 가서 망치로 해가지고 때려 부셔라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건 너희들은 침묵하고 그 성을 돌아라.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팔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요 부실공사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 저건 견고한 성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바라봤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위에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도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성이 되지 않길 바라요. 주님의 그 믿음 위의 터 위에서 우리가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듣고 행할 때 가능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고 여리고성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뭘 했다고 합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까요? 각자 배 타고 이렇게 건넜을까요? 각자 배 타고?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물이 범람했을 때라고 얘기해요. 우기 때로. 그러니까 능히 사람들이 건널 수 없을 때인 거죠. 그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안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갈라져 있는 땅을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람해 있는 상태에 물이 이미 흐르고 있어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니요. 그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었어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라면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할까? 아니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갈까? 좀 늦어도 여기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십계명 들고 너는 그 앞을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는요 우리가 들었다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때로는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들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으로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갖고 정말로 견고한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듣고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가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가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아까 전에 찬양 불렀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주님께 다가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기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